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신실한 믿음의 경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바라보며 우리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구주 되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5번째 시간으로 32문에 관한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상반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새로운 7월달,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죠. 7월달부터는 우리가 4주 동안에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한가족 수양회를 했었더라고요. 2년 전에. 우리가 여름마다 한가족 수양회도 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우리가 좀 가졌었는데 우리가 1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러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 또 기도하는 것은 7월달 우리가 4번의 수요 경건회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듣고 좀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회의 성격으로만 갈까 생각하다가 특별이라는 말을 좀 경건회 앞에 붙이긴 좀 그렇지만 특별 수요 경건회로 4주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에 거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분당 허브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애통하는 심령들, 더 많이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정말 참된 회개와 또 회심과 또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이번 7월달 4번의 경건회는 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좀 우리가 회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5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본문으로 잡았고요. 우리가 계속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32문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까? 묻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야 하는 것일까를 묻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답해 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나는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맞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의 정의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졌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우리가 배경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핍박,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도화선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이주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좋다고 모여 있으니까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본의 아니게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했는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라 생각하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안디옥 지역에도 당연히 사람들이 갔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갔죠. 하나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죠. 그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워졌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예루살렘의 핍박이라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불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삶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불행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안디옥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는 회당이라고 하는 독특한 유대인의 공동체 있잖아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방 선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많은 신자들이 모이게 되고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럼 이제 안디옥 교회도 누군가를 보내서 양육을 해야겠구나.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를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어떻게 보면 리더로 파송이 되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한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는 바울을 청하여 사역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그래서 바울을 청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했던, 참 멋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가 바나바였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와중에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숫자적으로도 성장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저 유대교의 한 분파인가 보다, 그냥 유대교 정도쯤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대교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핵심이 뭔지 아세요? 결이 다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유대인은 유대인은 그 유대인 뼛속 깊숙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였어요. 즉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어떠함이 있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공동체에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파, 헬라파가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싸움을 했잖아요.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복음이라는 한 울타리 아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유대교가 아니구나,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예수 선생님이 가르쳤던 내용들과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삶으로 녹여내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어떤 호칭을 저들에게 붙여주면 좋을까?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의 이 어원 자체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맹목적 추종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기승전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집의 사람들, 그리스도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사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저 크리스찬인데요 라는 말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아주 보편화된 명칭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명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보고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대충 아시겠죠? 이것은 조롱이 섞여 있는 조롱조의 명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지겨워. 저 사람 만나기 싫어. 맨날 만나면 교회 나오래. 맨날 만나면 예수 믿으래. 정말 말 그대로 기승전 예수야. 싫어.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그거 잘못된 거야.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안 돼. 왜 저 사람 맨맨 맞으면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래? 마치 이것이 젠틀하고 교양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죠.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 했을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체포되어서 갔는데 그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마지막 자기의 변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6장 28절 사도행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 진짜 많이 듣죠.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야, 무식하게 왜 자꾸 전도하라 그래? 전도하려고 그래. 내가 교회를 몰라? 내가 기독교를 몰라? 내가 무식한 사람 같아? 왜 자꾸만 너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얘기를 해? 그딴 소리 하려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지겨워.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교회를 폄하하게 만들고 교회를 가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꾸 만나면 예수 얘기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눈치 주잖아요. 야, 그러지 마. 사람들이 싫어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지식이 없냐? 내가 너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냐? 그런 게 아니잖아. 네 적은 말로, 네 무식한 주제에 네 위치가 지금 까마득한 사람인데 왕 앞에서 네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전하겠습니까? 사회학을 전하겠습니까? 문학을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주 조롱조로, 야, 네가 뭘 안다고 까부냐? 네 지식으로 나를 전도하겠다고? 아서라, 네 주제 파악이나 좀 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신분이라기보다는 그런 직급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재정적으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식이 우리 집 자식보다 더 나은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나 잘해. 야, 너가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냐? 예수 믿는 너나 좀 잘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더러 네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우습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예수장이가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마지막 단어,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좀 보이시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조롱당하고요. 이 땅에서는 무식하다고 하고요. 이 땅에서는 좀 대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매력이 없잖아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창피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면서 고난받고 조롱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창피하지 마라. 스스로도 창피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창피하지도 말아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앞구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너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세가 제한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느냐? 너에게 진짜 복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조로 불렀지만 성도들은 그냥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주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오늘날에는 전도하면 굉장히 몰상식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죠 라고 얘기하면 뭔가 못 배운 사람 같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다고 얘기하고 전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도대체. 그러니까 잘못된 개혁주의가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구두성공으로 살면서 나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영국 총회에서 모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윌리엄 캐리 교만한 놈아, 네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영국 땅을 변화시킬 것이고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할 거야. 네가 안 가도 돼 라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야죠. 누가 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나를 밀어넣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만나든 어떤 이유에서 만나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바로 그거 아니시겠습니까? 오늘날 불신자들도 이 예수장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다행이야.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장이라는 말은 듣지 않았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야, 그 사람 진짜 독해. 기승전 예수야. 어떡해. 아니 슬퍼도 예수, 기뻐도 예수.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진짜 예수장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예수장이라는 소리 못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장이라고 하면 벌써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중에서 좀 극성 맞는 사람. 벌써 우리도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극성 맞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도 아무한테나 예수장이라고 안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한 여전도사님이 그 다마스 조그만 차 가지고 이제 신방 다니시다가 뒤에서 이제 큰 차가 추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목도 아프시고 굉장히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전사님 괜찮으시냐고 해서 이제 교통사고 났으니까 합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인데 청년으로서 저는 이제 갓 신앙생활한 청년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나서 자기는 합의를 봐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의를 봐줬어 했더니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 얘기하고 합의를 봐줬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내노라 하는 신학대학원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인가
정말 40, 50대 되셔서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알려지지 않은 그냥 총회에서 하는 그런 신학교 가셔가지고서 그렇게 공부하신 분이에요. 지식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놓고 보면, 제가 이제 그분 나이쯤 돼서 이제 돌아놓고 보면은, 야, 저분 안에는 예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근데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많이 따지잖아요. 계산기를 눌러보잖아요. 생각을 해보잖아요.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충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쟁이다. 그게 지금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인데요 라는 이름의 뜻이라고요. 전도도 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도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사람들은 예수장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장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예수쟁인지 좀 속된 말로 나이론 신자인지는 세상이 더 잘 알아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이 보고 있어요.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예전엔 그렇게 뜨겁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제 뭐 너나 나나 똑같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이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이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니까 그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아, 뭐라고 이 사람들을 부르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안다면 함께 말씀과 기도의 힘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뭐 복음 전도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고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까요? 무시당해요. 조롱과 핍박당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좁은 문, 좁은 길. 하지만 우리가 사는 그 길 끝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이것만이 나의 삶의 보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다른 보상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보상이고 나의 유일한 위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핵심이잖아요. 그냥 이력서 종결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적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일까? 오늘 이 요리문답을 나누며 복음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유, 정말 저 대책 없는 인간들이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굉장히 우리는 뭐 잘난 사람처럼 젠틀하고 지식 있는, 뭐 이성 있는 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내 안에서 예수의 예자도 나오지 않고 복음의 복자도 나오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고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전도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교회도 알리고, 그때 제가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뭐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뭐 찌라시나 돌릴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시당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도도 나눠주고 차 한잔 주려고 해도 무시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벌레 쳐다보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적으로 그런 전도도 멈추었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은 얼마나 우리가 지속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가? 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 솔직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아,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가족 한 사람이라도, 친구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지금은 많이 모일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지금 모이는 정도에서 1부, 2부 그렇게 30명씩 한 명씩만 데리고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1부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좀 이른 시간이니까 2부는 우리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 여기 앉아서 복음을 듣게 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 이게 왜 불가능할까? 왜 자꾸만 현실의 변명과 핑계잖아요. 요즘 교회가 변명과 핑계죠. 뭐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물론 모일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증인되는 삶, 교회의 교회됨, 복음이 확장되는 삶, 이것조차 멈춰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면 과연 그런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없을 텐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가보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은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는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도 철저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거에서 끝이면 안 되고,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 선생님 팔았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아까 자살했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알고 있는 거는 여러분 큰 함정이에요. 나는 내 잘못을 알고 있어요. 내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고치는 겁니다. 정면 승부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능성이 없다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로 예수 증인된 삶을 삶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래도 이 분당 지역에, 물론 이 구미동에 온 지는 이제 4년 좀 넘었지만 7년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지금 4년이 넘었어요. 간판 하나 제대로 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뭐 밖에 안내판 하나 제대로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돌아보게 돼요. 이 4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과연 분당 허브교회가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만큼 복음의 확장이 있었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분당 허브교회를 다닌 횟수만큼을 생각해보면은, 연차만큼을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어떻게 증언했는가, 어떻게 전파했는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추종자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도 감히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적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이 분당이라는, 우리가 분당에 산다, 뭐 아니면 뭐 어디에 산다 지역을 얘기할 때 경기도, 성남시, 그 앞에는 대한민국, 그걸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
믿음을 통해 내가 뭐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어노인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물어보잖아요. 눈동자가 검고 머리가 까맣고 키가 작고 동양 사람 보면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I'm from Korea. 나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내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너 왜 이렇게 선택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하는데 너는 왜 여기서 흥분하지 않아? 너는 왜 여기서 양보해?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너 누구니?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드려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억울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와 맞서 싸워요. 죄가 들어오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내 몸에 열이 안 나면 이상한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열이 나요. 내 건강을 해치는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선한 양심으로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가 불편한 거예요. 막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막 살 때도 있지만 막 살 때마다 많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와 마귀의 권세와 맞싸워 싸웁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죠. 오는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 이거 우리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준 복이었잖아요. 이걸 회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다 어떤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예수와 내가 동급이야, 이 진짜 이상한 거고요. 이상한 사람이고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지체가 되었고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기름 부음이 따로 있고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전혀 달라진다니까요. 이거를 시편 133편에서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양 어깨와 가슴의 흉부에 12보석이 있죠? 거기까지 다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제사장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 그 기름의 향기가 아론의 몸을 휘감고 그의 몸 전체를 향기롭게 합니다. 이것은 기름의 향기가 아론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게 두루 미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론의 기름 부음이 아론 혼자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모두 다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렇게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성령의 인치심, 도장 찍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것이 역사적으로 가시적으로 뻥 터져 나온 거, 마그마가 부글부글 거리다가 화산의 지면을 보고 터져 나온 거,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아니면 자기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누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물으신다면
누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물으신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며 주님의 증인, 이 증인이란 말이 헬란 말로 마르티스잖아요. 마르티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순교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아, 나 이제 뭐 끝났어. 나 뭐 죽이려면 죽여봐. 뭐 아무도 감당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 어땠어요? 사도복음서에 보면 입으로는 내가 목숨 바칠게요, 내가 충성할게요 해놓고는 예수님 잡히실 때 전부 다 주랭랑 쳤잖아요. 베드로는 그나마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누가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권력도 없는 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마지막 3번째는 정말 저주까지는 안 해도 됐잖아요.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마지막 3번째는 저 죽어 마땅한 예수를 내가 어찌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바뀌어요.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요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마태 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인간들이 언제 바뀌었느냐?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오나미스, 성령의 능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빙산이라는 거대한, 그래서 빙산의 일각, 이걸 우리가 망치로 깨겠습니까? 오엠마로 깨겠습니까? 전 드릴로 깨겠습니까? 안 돼요. 다이너마이트. 디오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라고 했잖아요. 디오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어때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예수 전하지 마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느냐. 진짜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옛날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던 사람들이 예수 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서 오히려 반박을 하잖아요. 예수 전하지 말고 위협하고 핍박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도리어 꾸짖어요. 오히려.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매를 맞아도 도리어 기뻐하고. 놀라운 일이죠. 빌립보 교회에서 죽어라 매 맞고 지하 감옥에 집어던져 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간수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들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으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두 제자들의 모습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솔직히 부끄럽지만 아직도 전자의 모습에 가까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고 제2차 두 번째 은혜로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틀린 표현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예수의 영이 아니고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들처럼 왜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혹여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죠. 그럼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그러면 우리에겐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제2차 성령 충만이 아니라 3차, 4차, 5차, 6차, day by day, 날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의 은혜는 별다른 체험이 아니에요. 어떤 체험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 내 마음이 끊임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뉘우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포지션을 흔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주님이 명하신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와,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소나 돼지나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고,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인류로 정말 다시금 우리를 빚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구정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말입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만날 텐데. 국회의원들이 또 정권을 잡은 정치 집단들이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불안해하잖아요. 민심이 이반되지는 않을까? 정권을 뺏기지는 않을까? 내 지역구를 뺏기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마지막 그날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결산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린 잘 몰라요.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왜 부르셨는데? 그럼 우린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 구원받고 나 즐거워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물에 감사하며 나누고 흘려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흘려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와,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냔 말이에요. 전하시라고요. 증인의 삶을 사시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러분,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끄러워하겠다. 눈이 있으시면 우리 같이 이걸 보자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게 맨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얘기를 해. 창피해. 교회 다니는 거 동네 사방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믿어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만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라고 그만해. 불편해. 그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느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 결산의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는 말씀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증명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을 바꾸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잘 졸업해서 서울대 갔어요. 연고대 갔어요. 서울대 연고대 간 애들이 야, 너 학교 어디 다녀? 그러는데 쭈뼛쭈뼛해서 그런 걸 물어봐요 하는 사람들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 제자들도 그렇고 동기들 중에서도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이든 뭐 어디든 자기소개해 보면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딱 써놔요. 자랑인 거죠. 나 서울대 출신이야. 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학력 패스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게 도대체 어디냐고요. 자긍심이 어떻게 표현되냐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꼼도 못 끄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적극적으로 복음이 부끄러워는 아니어도 침묵하니까. 사람들이 복음 싫어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싫어하니까. 여러분 언제는 좋아했어요? 팬데믹 이전에는 교회에 환호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도 교회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복음 좋아했던 적 별로 없어요.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사람들이 복음 싫어하니까,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들에게 반대와 조롱받기 싫으니까 자기 체면 생각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분당 허브교회 개혁신앙을 추구하고 오래된 복음의 가치를, 그리고 정말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정말 우리 분당 허브교회는,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T4G 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 주제였어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제였어요.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라틴계도 있었고 정말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가운데 피아노 연주 하나를 가지고 서로 스크램블 짜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천국 같았어요. 아, 마지막 때가 이렇겠구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책망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아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냥 깨작깨작 올라가서 망치로 두들기면서 빙산을 깨는 것이 아니라 디오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박살을 내는 것이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리고 행복합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그냥 미사역으로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기대를 담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합시다. 승리합시다.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였잖아요. 교리 문답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32분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서 고백한다는 것은요, confession, confess. 내가 그냥 고백한다, 독백한다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불신자에게, 즉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들을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교회, 너희들을 통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위임하시고 떠나셨단 말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우리의 프라이드가 아니라 교회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역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재정의 한 5분의 1 정도를, 6분의 1 정도를 계속 선교로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건 교회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위임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사역하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들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잠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직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 선지자적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계시된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잘 배우시라고요. 그 배우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얼추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전하지 마세요.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진료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똘만이라고 해요. 그냥 대충 돌팔이 의사. 사람을 죽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선지자적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함이에요. 도고함이죠. 대신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함.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죠. 예수님도 희생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왕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단, 마귀와 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사와 건수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장차 someday, 미래의 그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축복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고백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귀한 직분의 자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TV 광고 아시잖아요. 광고에서는 그 제품을 선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계속 선전하는 것입니다. PR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박수를 받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교회에 이제 목사도 필요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 이제 앞에 26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복음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그렇게 올려드려라. 이게 너희의 드릴 그게 예배다. 너희는
절대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발 세상이 어떤데요? 세상이 지금 이래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본받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청년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군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남자들 축구하는 얘기. 정말 싫어하는 얘기.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진짜 듣기 싫다. 그런 얘기 막 농담처럼 많이 했었어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요즘에 TV를 보니까 군대 얘기가 막 굉장히 인기가 많고 강철부대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막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요즘 여자들도 여자 연예인들도 이제 볼을 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이제 방송들이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요즘에 트로트 노래, 옛날엔 트로트 진짜 막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진짜 사람들의 변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끝도 없구나. 그 사람들의 바뀔 변덕에 춤을 추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이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거예요. 그냥 영적 전쟁에 눈을 뜨셔야 돼요. 아,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지? 이 상황이 내게 왜 일어났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욥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는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이게 타협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20절, 로맨 16, 또 19, 19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뢰하는 거예요. 사단은 권세 없다. 넌 능력 없다.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디 있고 네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내 목숨을 위협하느냐? 부질없는 것이다. 너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데 머물기를 심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군대냐, 교회가 무슨 저기냐, 또 교회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군대와 같다는 거예요. 예, 형제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어때요? 군대에서 축구를 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투축구. 전투축구라고 얘기해요. 군대에서 먹는 도시락 그걸 뭐라고 얘기해서? 전투식량. 모든 게 다 전투가 붙어요. 왜?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거 다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종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이잖아요. 휴전이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나 전후 세대, 이후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금 평화의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디모데후서 한 절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충실한 예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살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여러분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귀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가 함께 주님께 칭찬 듣고 또 주님 마음에 합하였구나라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상반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2000년 동안 불려진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정말 주님 바라보고 위로받으며 또 주님과 동행함이 에녹처럼 얼마나 행복한가, 엘리야처럼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분당 허브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무너진 경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건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 주님 증인된 삶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영원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인 예수장이 복음밖에는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직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